어제 이 교환이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눠드렸어요. 어제 5시간 내내 앉아 있어도 안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는 또 잘 만들어져 가지고 2개를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잘 모아놓으시고요. 기도에 대한 정의인데요. 짧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수많은 그 기도에 대한 정의들을 보는데요. 책에서도 보고 설교자들을 통해서도 기도가 뭐냐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또 성경 해석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데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성경 안에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디모데전서 2장 1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단어 안에 기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어 안에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가 무엇인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이제 스스로도 기도가 뭐냐 또는 누가 물어봐도 기도가 뭐냐 그러면 기도는 4가지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간구, 도고, 감사 4가지입니다. 기도가 뭐냐 그러면 기도야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그러면 기도는 프로시케다. 프로시케. 이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말 헬라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프로시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RM입니다. RM.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건 뭘 꼭 구하는 건 아닙니다. 아뢰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아뢰는 거. 그 다음에 간구가 기도입니다. 데이시스라는 단어를 해석한 건데요.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성취를 위해서 탄원하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거. 이게 이제 간구입니다. 간구. 데이시스라는 기도고요. 도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엔티욱시스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발음이. 엔티욱시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 기도나 뭐 간구 자체는 의미 자체가 그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나 간구일 때가 많겠죠. 그런데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 이게 이제 엔티욱시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강주리 권사님이 김수미 씨를 위해서 100일 기도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2번 100일 기도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뢰는 거, 이걸 갖다가 도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뭐냐?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한 건데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왔다.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거뿐이겠습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기도 안에는요 감사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감사와 기도는 붙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기도가 뭐냐 이렇게 하면, 기도가 뭐라고요? 김설아 집사님. 네? 네 가지. 네. 기도, 간구, 도고, 감사. 뭐라고 하면요,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도가 뭐냐 이렇게, 기도는 기도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단어 안에 뜻이 있다. 기도라는 말은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는 것. 자, 이게 이제 기도의 정의, 어제 드렸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따릅시다. 기도의 목적.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신 목적이 뭘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신 걸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하나님과 이제 사람이 서로 교통하는 통로가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주신 이유가 뭔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 실수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또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1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 해결이나 무엇을 주고받는 거래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절 쳐다보세요. 문제 해결이 기도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신앙의 동기이며 출발점일 뿐이고요. 문제 해결이 또 다른 신앙생활의 성장의 출발점이 돼야지만이 그 문제 해결은 참된 문제 해결입니다. 오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기도하거나 단순히 그 문제 해결된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미신이라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미신에 가깝다는 거예요. 미신에 가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신은 뭐냐? 미신은 어떤 자기가 설정해 놓은 신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어떤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무언가를 바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그 신을 향해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얼르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래가지고요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순수하게 자기 목적입니다. 자기 목적.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에 자기 유익을 도모하지 말라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신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요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부단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미신과 신앙은요 누가 주체가 되느냐,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그 결과에 영광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나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돈으로 사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돼서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또는 2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관계적으로 밀접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과정이 기도이지, 그 신앙이지, 어떤 내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뭐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성경을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에 조금 어려운 일도 있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이 됐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히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의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도구로서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어떤 다른 그 중간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또 다른 목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기도만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영적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영원한 하나님 들어갈 때까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는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한번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도 짜주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끌어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니까,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갖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에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에녹은요, 성경에 이 구절 한 구절 나와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나오긴 하지만 중요하게 실제로 이 구절 딱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리고 가십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에녹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사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물론 노아가 실수하기도 해요. 술을 먹고 이렇게 그렇다고 술을 먹고 잔다고 해서 벌거벗고 자고 그런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이 큰 죄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실수라면 실수가 있긴 했지만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발탁하세요. 그리고 그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도구로, 또 친구로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적뿐이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작가가 있고 배우가 있습니다. 작가는 뭐죠? 대본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러면 드라마에 이제 그 대본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그러니까 결국 그 드라마는 다 결정이 됐어요. 그대로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그 시청자들이 하도 막 여러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결말이 바뀌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가끔 들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본이 짜진 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배우가 하는 역할은요, 그대로 결국 대본대로 가지만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드라마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가
연기를 하지만 그 배우에 따라서요, 배우의 의견이 중간중간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애드립이라는 게 있죠. 순간순간에 배우가 독특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그림이 바뀌진 않아요. 큰 그림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거의 흘러간다고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사실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선한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대해서 다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어떤 일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같은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더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수고를 쉬고 이제 쉬고 마치는 건 일이거든요. 따라서 죽으나 사나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삶은,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겠느냐, 이런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100년을 살든지 그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 삶에 이런저런 요건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런 것들을 깨닫지 않습니까?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상상하는 말이 뭐냐면,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 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살다가 때때로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좋은 일도 만나고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은 어떻게 만납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합력해 손을 드시고,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요, 행복한 동행이 있고 억지 동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행복하게 동행을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물론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면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합력할 선우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오케이 하고 나서는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했죠. 그러나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막 거의 강제적으로 동행하자고 부르셨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평생 하나님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쁨 가운데 동행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역할이 참, 그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다윗도 중간에 실수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워낙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모델로까지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자기 것만 찾는 게 아니고 자기 형제 자매들의 것도 자녀들이 챙겨주고, 형이 돼가지고 형이 또는 누나가 서로 챙겨주고, 형제들끼리. 그럼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일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수단이나 도구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상급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축복이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또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